말씀을 할렐루야. 안녕하셨죠? 예, 오늘 참 날씨 좋고 너무나 날씨가 좋아요. 예, 그간 비도 많이 오고 예, 마음도 그야말로 우중충했었는데 예, 오늘 밝은 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오늘 저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23절. 이 말씀은 저는 1장과 2장을 통합해서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이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 제목은 하나님의 미래의 지향적인 창조관. 이 이름은 제목은 거창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창조에 살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근데 요사이 많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매스컴이나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구원론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론적 사관에 대한 많은 설교와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이후에 이것이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창조론적 사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매스컴이나 또한 목사님들 이 교단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걸로 잠깐 바뀌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는 거죠. 예, 원인을 보니까, 그간 출애굽기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너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한 이후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애굽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그러한 모든 메시지가 그쪽으로 많이, 500년간 쏠렸었죠. 그런데 이것이 20여 년 전부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나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또 신문에서 또한 매스컴에서 나오고, 이 목사님들 메시지에,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한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날마다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교회가 생명이죠. 근데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그냥 생명 갖고는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데 새 생명. 우리는 지금 교회의 단계 안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또한 출현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어제의 오늘이,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어폐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변하면은 하나님도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있지만 다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그대로 계시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다 다르게 본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고통
그러니까 고통은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들 하고 계시죠. 그와 같이 이 고통 이후에 오는 그 성숙함, 이것이 내가 자꾸 변한다는 거죠. 그 새로운 그 생명이 됐을 때 하나님 모습도 나를 통해서 달리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맨날 우리가 우리 인가 80년,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은사 위주죠. 성령을 받고서 그야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은사이죠. 또 치유 사역. 근데 요새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야말로 들어온 사람 어느 부흥사는 손대면 날아간다는 말을 많이 했죠. 또 그렇게 많이 또 보여줬고. 그러다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왜 사라진다는 의미는 성숙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소란 뜨면서 번잡하지 않죠. 조용히 성숙한 과정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성숙하게 말씀과 또 기도로 나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성숙한 과정으로 우리가 접어든다는 거죠. 아픈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옛날에는 쥐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는 그렇게 바닥에 굴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깊숙이.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어야 돼. 그 대신 하나님은 집중력, 당신과 나의 만남의 장에서 깊은 그 집중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내가 어둠에서, 내가 아픔에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숙되는 과정이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의 인도, 인간의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 창조주로서의 신실함, 그러니까 신선함이죠. 신실함.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그 단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권능과 책임을 맡게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와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존중히 또한 관계를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냥 우리가 그게 없다면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그러한 종교가 아닌가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1장, 2장은 성경에서 창조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장에 인간의 창조와 신앙 윤리, 인간관계 등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과 2장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의미가 1장과 2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1장과 2장에. 하나님은 1장과 2장에서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취하십니다. 그러면 이 안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기 전에 우리가 2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그들로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입니까요?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시편 8편에 다윗의 고백을 합니다. 그야말로 8편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에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동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조금 못하다고? 이 다윗은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그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와 같이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삼위.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뭡니까? 예? 그렇죠. 몸은 하나지만, 삼위에 대한, 삼위는 사역에 대해서 삼위죠. 세 분이 사역의 면에서 위로서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래야말로 아들이신 성자는 모든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삼위이신 성령은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삼위로 사형변에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와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무한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무한한. 그러니까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어디든지 또한 계시며 또한 영원성을 더 갖고 계시고 또한 불변성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그의 속성은 영원히 본성은 항상 일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존재성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그의 존재는 믿는 자에게 실감되는 경험을 주신다는 존재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능력성을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그의 능력은 무한하며 그의 계획과 의지는 언제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사랑.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막상 표현하라면 표현하기가 힘든 게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제가 작년에도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헤세드라는 의미는 바친다는 미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친다. 내 생명을 바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헬라어로 또한 아가페도 같은 미닝이에요. 바치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게 또한 아가페. 우리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 우리 한국말로 사랑이죠. 그것도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할 수가 있죠. 자식을 위해서 그야말로 마른 자리, 진 자리, 예? 그거 구분이 없어요. 당신을 다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 또 영어에서도 그게 나오죠. 영어에서도 I love you가 내가 당신한테 내 모든 걸 드린다는 이러한 미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한 예로서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를 아시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3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선교 사역을 했는데 결국 그 뒤를 쫓던 헨리 스탠리라는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리빙스톤이 죽은 후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찾지 못해서 결국 리빙스톤이 찾아간 촌락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죽는 리빙스톤을 발견해요. 리빙스톤을 발견하고 다 장례를 치러진 후에 토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리빙스톤이 너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 너희들은 뭘 배워왔냐? 하지만 리빙스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냐? 이거 물어봤어요. 근데 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선교사의 사역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증거하지 않았는지. 그러나 토인들의 말은 그런 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가 우리들을 사랑했다는 말을.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또한 리빙스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큰 주는 메시지가 그냥 다른 선교사들의 메시지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주 짙은 그러한 것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리빙스톤이 6살 때 헌신을 하죠. 헌금함에 올라서서 자기를 드린다는 그런 리빙스톤의 하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구나. 예? 정말 헌신적이었구나. 이것을 저는 느끼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헤세드, 아가페 이런 단어를 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드리는 삶이 날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자기 결단과 고백. 이것만이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고 말씀. 안식을 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은 제가 또 물어보는데 안식이 뭡니까, 정말? 예? 아주 정답을 말씀하시. 그러니까 안식 그러면 편안한 아니죠. 식은 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안한 쉼을 쉬는 거죠. 근데 요새 그렇게 그런 쉼을 휴식을 가지십니까? 근데 요새 유행하는 언어 보면은 목사님 얼마나 바쁘세요? 이런 말을 많이 바쁜 게 그야말로 최고인지 알고 우리는 얼마나 바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쉼이 없으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쉼이 없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 대나무도 이 마디. 그러니까 이게 쉼이라는 건 시간적인 관념이죠. 그렇죠? 대나무도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마디를 만들면서 쉰다는 거죠. 마디를 만들며. 그래서 쉼을 갖는 마디가 있는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쉼이 없으면은 물 하나만 주시겠어요? 여기 있어요? 오늘 내가 이게 목이 타네요.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인간 이 쉼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정신학자들 얘기 들으면 쉼이 없으면은 폭력적이라고 그래요.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수긍이 가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만이 생기고 또 자책이 생기고 이것이 자기한테 그러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타인한테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쉼만이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며 야 너와 내가 관계를 갖자는 의미에서 이 안식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이 쉼이라는 단어가 당장 저도 어제 쉼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그런 걸 보니까 역시 이거잼프래요, 기가. 이거잼프. 그러니까 여러분 쉼을 가지셔야 돼요. 예? 여러분 쉼을 갖지 않으면 요새는 쉼을 갖지 않으면은 생활하는데도 어렵죠. 그렇죠? 페이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그러한 생활 패턴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피로하고 또 쉬지 못하면 또 몸도 아파요.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창조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늦지 않은 거죠. 깨달을 때부터 바꿔가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깊이 받으시고 모든 걸 조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뭡니까? 모든 동물을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에덴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큰 역사죠. 그렇죠? 우리가 이 아담이 그야말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짐승을 다 치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짐승의 이름을 줘줄 때 어떻게 그냥 오는 곳마다 이름을 줘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일일이 동물들의 습성 그런 것을 다 관찰하고 일일이 그 이름을 줘주고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코끼리 그러면 코가 기니까 네 이름은 코끼리다. 그렇잖아요. 외형성도 보았지만 내면에 갖고 있는 그것도 관찰하고 이름을 줘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전에는 그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날 우리 한 목사님이 설교가 뭐였죠? 그래, 종말론을 하셨죠. 그래서 종말이 나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 창세기로 넘어간 거예요. 내가 이 창조 쪽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뭔가. 이렇게 1장과 2장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삶이라는 걸 통해서 항상 관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이 뭔가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의 장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집중력 있게 깊이 내려가야 되는가 이걸 봤을 때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도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자유의지 때문에 결국 이 자유의지도 결국은 너무나 아담이 하와의 하와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그냥 먹는 아담의 순수성 그걸 보고서 참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렇게 세밀한 곳까지도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이것도 자유의지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의지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그냥 이렇게 관과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자유의지를 의지를 줬기 때문에 네 뜻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럼 여기에 대한 내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 뭔가? 이것을 날마다 물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 첫째로 성경 공부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권위적인 자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자비, 헌신, 공의, 진리 등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또한 네 번째가 중요하죠. 성령에 의해서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암만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죠. 우리는 얼마나 그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디프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소리만 들어도 내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예. 저는 이것을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 이게 중요한 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물론 여기 듣는 분도 계시고 또한 아직 듣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선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욥기를 보면 욥기의 말씀을 그래서 23장에 그걸 고백하죠. 천금같이 단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예, 한 발 한 발 앞으로 다가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분이 오시지만 내 의지로서 순수한 마음을 자꾸 소가 대시금을 갖듯이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순수함을 마음 갖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자기 삶 속에서 청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이건 부탁을, 저도 청직할 때가, 하다가 못할 적이도 있어요. 그럼 바로 회개를 하면 돼요. 내가 정직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면 돼요. 우리의 옛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소, 오직 정직한 내 심성이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어떡해요? 그러한 그러한 그 단계까지 맞아줘야 돼요. 이랬을 때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
그러니까 악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뭔지 알아요. 뭐 누가 알기 전에 내 삶이 바뀌어버리고 내 얼굴이 바뀌어버리고 내 행동의 모든 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지 못하면 그리고 내 그 앵거가 나오고 또한 그리고 아까 저기였죠 폭력적인 언어 뭐 이게 째려보는 것도 그 하나의 것도 폭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한 그런 단계가 그 성령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께 많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많으면 더 좋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성령 안에 취하면 성령에 취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예? 이러한 그러한 모습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나누다가 그랬는데 미래의 지향적인 창조관이라는 것은 다른 저는 이걸 미래 지향적인 창조관의 석사 논문을 이걸 썼거든요. 두 개를 했을 때 이거 하고 교회관까지 미래 지향적인 교회관 하고 미래 지향적인 창조관 이걸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창조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이게 창조예요. 그렇죠? 이게 창조라는 게 커다란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이 자꾸 변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모습이 창조죠. 그러니까 이것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 가정, 그 사회, 또한 그 나라가 창조적인 그 삶으로, 창조적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이라도 마음속에 내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오늘부터라도 하나하나 나의 삶을 바꿔 나가자. 그리고 어제도 그제죠. 그저께 토네도를 중부인가요? 미시시피 그쪽에 세계 저기가 한 2만 채가 다 집이 무너졌더라고요.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의 그 질서를 우리가 파괴시켰어요. 이거 하나라부터 우리가 개선해 나간다면은, 그러니까 이 지구도 자기가 살라고 노력을 해요. 생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진도 그렇고, 이 바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아끼고 그야말로 파괴하지 않고 그야말로 건설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은 CO2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서 나간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내 가정이 이루어지고 내 사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참,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걸 놓고서 잠시 한 1분간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부족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진정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이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심령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부활절을, 아름다운 부활절을 맞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